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를 했는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마가복음 1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렸다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요, 이 사람들의 전혀 다른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다른 이들의 그룹이라고 기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같은 무리들, 같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양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것이 좀 더 좋을 듯합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우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 통해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그들을 좀 보탬이 되게 하고 신앙을 좀 견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판단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아는 예수님, 우리 저마다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이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있다, 나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차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들처럼 위선이고 배교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 전혀 유익이 된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사람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라고 할까요? 단어들은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의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를 위하여 그 안에라는 표현이죠.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합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음, 배우고 또 그 얻은 것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라고 하는 대전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역시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요한복음 5장 36절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일상을 통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서신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본문에서도 교회를 언급하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생활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로 묶인 교회도 역시 예수로 인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이 지식 전달만 향한다, 거기에만 그친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익혔다,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동이 그만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적용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교육은 우리의 생활 태도를 다르게 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생활에 적용하라라는 것 때문입니다.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피력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너희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으나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달라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달라져도 개선되어야 될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면 이것은 거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21절로 23절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이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무엇인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편하지도 않고요. 또 익숙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들여서 나로 하여금 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네발 자전거 타는 거는 어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잘 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크게
크게 뭐 넘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네발 자전거 타는 아이들은 잘 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갖고 있는 보조바퀴, 트레이닝 휠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하면 좀 상황은 급변하게 되죠. 균형을 잡기 힘들어하고 좀 타기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발 타다가 세 발 타다가 전국에는 두 발 자전거를 탈 때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아이 뒤편에서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아빠가 잡고 있어, 엄마가 잡고 있어. 안전해, 걱정하지 마. 무조건 바퀴 돌리기만, 자전거를 타면 돼. 그렇게 해서 아이가 두 발 자전거를 타게 되죠. 혹 어떤 어머니들은 아버님들은 잡지 않았는데도 잡았다고 얘기는 해요. 균형을, 안심을 가지라라는 뜻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잡아주는 역할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고 합당한 훈련이 이어지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23절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마음이나 환경일 수 있겠는데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든 작든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잘해요 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런지 모르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표대 삼아서 내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잡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계속 붙들고 있게끔 하는 상황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2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든 고통이 있든 무너진 것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셨고 각 개인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고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하나로 줄여보면 오직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법해요. 예수님에게 달려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생활을 한다는 것도, 사역을 한다는 것도, 이 모든 것들에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깃들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저마다 갖고 있는 그 거대한 무기, 합리화라고 하는 거대한, 성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이러니까 나는 살짝 삐껴나가도 돼. 나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야. 지금의 나는 그렇지 못해 라고 하는 그 합리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특별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관되고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뜻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헤아려 보기보다도 보다 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참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느끼는 하나님, 또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주관에 의해서 행동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붙드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시는, 그리스도가 요청하는 믿음과 신앙생활과 태도를 갖기에 조금 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던, 나로부터 알고만 있던 그 하나님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38장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